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각자 자기만의 시각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거창해 보여서 제가 그냥 시각이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별로 차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대 때는 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차가 무슨 차인지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시절에 군대에서 위병으로 있었습니다. 위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차들이 드나들면 그 차가 무슨 차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차 뭐 소나타인지 뭐 그랜저인지 이런 걸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번호를 보고 합니다. 이 차는 소령의 차구나. 이 차는 대령의 차구나. 중령의 차구나. 아 이거는 소장의 차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차 번호만 열심히 보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 군 시절에 2년 2개월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 차 번호만 보다 보니까 이후에 제대하고 나서도 그리고 휴가 때도 자꾸 차 번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길거리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차 번호만 자꾸 스쳐 지나가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심이 떨어져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저의 시각은 차 번호에 많이 치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호만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예능으로 하는 주식 방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식 방송을 보는데 제가 너무 흥미롭게 느낀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트에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주식 방송인데 마트에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트 가면 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냥 식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흔히 이런 눈을 가지고 볼 겁니다. 아, 이거 먹을까? 이거 사 먹을까?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 있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마트에 가서 음식 보는데 눈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식 방송을 보니까 너무 독특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어느 회사 걸로 주식이 얼마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시각이 다른 겁니다. 누구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차를 볼 때 와, 저 차는 좋은 차야, 소나타야, 소나타가 좋죠. 뭐 저 차는 뭐 K5야,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볼 때 저는 번호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음식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식품을 만든 회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보여지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아마 교회를 보는 것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의 시각으로 이 교회는 참 좋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시각으로 이 교회는 참 별로다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모두 각자의 시각이 있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서로 각자의 시각으로 관심 있는 게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시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곡식이 있어 추수할 때가 됐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안에 시각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요, 밭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왔구나, 오겠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넉 달이 지나서가 아니라 이미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이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이 시력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농사가 뭔지 1도 몰라서 지금 추수해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시각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먹고 사는 거에 관심 없다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일할 필요도 없죠. 어떤 사람이요, 그 전도 축제를, 이제 교회 전도 축제 때 이 같은 회사의 직원한테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 한번 전도 축제 때 나와보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하니까 좀 나와봐. 자꾸 매주 얘기하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래 갈게 했대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또 얘기했어요. 너 간다고 하더니 왜 안 가? 갈게. 또 다음 주에 또 안 갔어요. 또 왜 안 가? 가야지 이렇게 했어요. 몇 주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주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전도 대상자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사실은 가보려고 했는데 나나 당신이나 사는 거 보니까 별 다를 바 없는데 가봤자 별 거 없겠다 싶어서 안 간다. 여러분 이게 참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관심사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먹고 사는 것. 우리의 관심은 언제 추수하냐에 있어요. 넉 달 뒤에 추수할 때 오겠지? 그거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랑 달라요. 이는 앞서 34절을 통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밥은, 먹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경주마 같습니다. 여러분 경주마가 어떻습니까? 출발선에서 뭐 이리저리 막 딴짓하고 있다가 출발하지 않아요. 저 도착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호가 이렇게 딱 발생하자마자 바로 달려갑니다. 도중에 쉬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분 같아요. 그분의 시각은 저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마트에서 누구는 맛있는 것을 보고 누구는 그 식품을 만든 회사의 주식을 보지만 예수님에게는 다른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각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은 뭘까요? 이를 잘 보여주는 힌트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3, 4절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곳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하면 이를 갈게 되는 것처럼 이게 엄청 싫어하게 되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로 사마리아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곳이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굳이 내가 여길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버림받아서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사명을 나도 감당하겠다고 따라다닌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시각이 없었습니다. 굳이 사마리아 땅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각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실화인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원래 집사님이었대요.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고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때 나이가 69세. 아니 70이면 이제 은퇴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69세에 목사가 되겠다고 했대요. 69세에 목사가 됐답니다. 1년만 목사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제서야 목사가 됐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69세에서 89세까지 살아계셨대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20년 동안 중국의 교회를 30개를 세웠대요. 1년에 한 교회 이상씩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나도 아멘되고 감사한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 이 목사님이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없이 교회만 세웠다면 그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 없는 사역, 긍휼의 마음 없는 봉사를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시각과 다른 쫓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긍휼의 시각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긍휼의 눈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각을 우리도 가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샬롬의 집에 봉사를 가는 주축이 한 명은 저고 한 명은 그 상원교회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후배 목사입니다. 근데 이 후배 목사님이 알고 있는 어떤 한 귀한 목사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그 율락가의 여성들을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율락가 여성들을 죄를 지은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야, 나 그 목사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30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봐도 우리에게 이 긍휼의 시각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에 주님께 우리의 시각을 교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시각을 교정해 주십시오.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바라보신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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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전에
지금도 여러분이 양화진에 가시면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883년도에 태어나서 1908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작 젊은 나이 25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바로 이 한국 땅에 와서 자신의 피를 흘리며 순교의 삶으로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생애 마지막에 남긴 편지를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편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쓴 그 편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무척 대견스럽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가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편지에는 자신의 그 열정이 하나님의 시각임을 알고 있었어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시각임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 시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마음에 짐을 덜기 위해 조금의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긍휼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